잠깐 같이 기도하고 둘째 날 말씀 같이 또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또 나오게 도와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마땅히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 비밀을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각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첫 말씀으로 이사야 45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19절입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45장 22절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 됐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또 잘 입고 짧게 굵게 또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됐지 뭐가 또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몇 가지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피눈물 흘려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 앞에 실제 다가올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 보람이 있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될 겁니다. 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이며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거 보증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또 아둥바둥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서. 성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일까요?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일까요? 돈 많이 번 사람도 비참하게 죽어갔거든요. 명예를 얻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재판정에 서서 사형 판결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 문제는 대충 생각해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 이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절대적인 문제인데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이건 사람한테 물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말씀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어쩌리라? 보이리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해 주셨어요. 답이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그래서 성경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인생이 정리될 것이고 그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운명이 바꿔집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영생 저주를 누리느냐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분이 주인인지, 그분이 창조주인지, 그분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은 또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건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답 못 찾으면은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잘한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이상 한 번 죽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은 받았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거들랑 형편이 되거들랑 비석 하나만 세워다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쓸까요? 내가 써서 딱 봉해 놓을 테니까 나 죽고 난 뒤에 꺼내서 보고 그대로 써다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비석을 세워주려고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거기가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라겠냐면요.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써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은 거기가 괜히 왔다 간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솔직한 분인 거예요. 80, 90 평생을 살았지만은 왜 산 줄도 모르고 산 것이 나중에 안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한 거예요. 행복한 척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솔직하게 제자들한테 그걸 나타낸 거예요. 괜히 왔다 간다. 진짜 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희망도 없이 어떤 소망도 없이 죽는다면은 그 사람 말이 100번 맞거든요. 괜히 왔다. 차라리 안 온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왜요? 성경 시편 49편 20편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참 알고 보면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 준비를 못한다면은 짐승보다 못하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짐승 아시죠? 짐승보다 못하다니.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 나요. 짐승은 이 사람의 식물로 또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냥 주신 것들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짐승은 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오늘 배울 겁니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다면은, 그 준비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면은, 주인 대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은, 반대로 그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 그 지옥을 가야 되거든요. 지옥을. 그 지옥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만은요, 정말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을 좀 해주셔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지나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하시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라고 하세요? 날아가나이다. 금방입니다. 금방. 저도 15살 때가 있었어요. 저도 30살 먹을 때가 있었어요. 누구하고 힘자랑해도 앉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키가 안 커서 그렇지 한때는 막 날랐어요.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키가 안 커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62세입니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 그런데 벌써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이제 준비하라고 그래요. 준비하라고.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만날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가 이거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걸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지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땅 끝에 모든 백성아 그래서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여기 말씀 좀 틀어줘 보세요. 여기.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자식을 부르면은 예 하고 가야 돼요. 안 되는 척 해버려야 돼요. 예 하고 가야 돼요. 아, 부르셨어요 아버지.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Look to me. 나를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땅의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땅의 일보다 더 중요한 하늘 일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으려고 하면은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참 진리. 대충 찾을 것이 아니,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행복한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는 1989년 9월 1일 날 진리를 깨달았어요. 행복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듣는 사람은 깨닫더라고요. 제가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인데요. 저를 좋아하는 동네 여자애가 있었어요. 아, 사실이에요. 저 거짓말 안 해요. 목사 거짓말 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했던가 봐요.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면서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반지 하나를 줬어요. 반지. 무슨 반지 준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진짜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좀 끼워봤다니까요. 네? 아니, 큰 것은 아니고, 조금만 해도 그래도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갔어요. 꼈어요. 끼고.
군대 갈 때. 그래서 제가 저 광주에, 한국의 광주에 무등산이라고 있는데 그 무등산에 레이더 기지, 임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할 때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거기는 산 꼭대기라 물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저 밑에 저수장이 있어요. 양수장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물 펌핑하려면은 밑에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하는데 하루는 거기를 갔다 왔더니 반지는 있는데 반지 알맹이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아이고야 이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 친구가 그래도 큰맘 먹고 선물을 해준 것인데 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이거를 포기해? 어떻게 찾겠어? 갈등하다가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걸어갔던 데 있잖아요. 걸어갔던 데 거기를 막대기 하나 들고 다 헤집어서 그런데 2시간 만에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으려고 하니까 찾더라고요. 에? 이게 진짜예요? 사실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도 참된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관심을 갖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좀 관심 갖고 찾아봅시다. 아셨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찾으라 그랬어. 찾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라고 해서 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야? 10원도 아니고 무슨 구원이야? 이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행복의 문제 다 해결돼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확실히 믿기는 마음에 가득한 것 의심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내세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어요?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로또 한 번만 당첨돼도 몇십억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또 100만 개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진짜로. 자, 찾으면 너무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게 돼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얻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이번에 말씀한 것까지 들으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다 듣고 났는데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한테 뭐 하라고 그러세요?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뭐 바치고 뭐 좀 살고 뭐 희생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막 합시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받자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호흡.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 가지 물건, 만물. 주시는 자이심이에요. 주시는 자이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2가지는 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아직 안 받았거든요. 안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받기 전까지는 사람은 미완성입니다. 아십니까? 미완성. 이번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완성될 겁니다. 완성되어야 행복해집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정말 사랑한 줄 아십니까? 네?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헛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사람 살게 하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적당하게요. 적당하게. 자, 여기 봐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네? 사람 살게 하려고. 네?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 우주선을 타고 저 달에 가면은 사람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살기 위해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지구에서는 우주복 안 입어도 살아. 왜요? 사람 살기 적당하게 이미 만들어 주셨으니까. 크기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크기도 적당하게, 거리도 적당하게. 예, 보세요. 어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도량이라는 것은 부피, 질량,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 적당한 크기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조물주가 조금 실수하셨네. 이 지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땅값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요, 지금보다 좀 더 커버리면 사람이 못 산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가운데에서,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걸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중력이라고 그러는데, 크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지금보다 2배나 된다 하면은 살기 거북할까요? 편할까요? 무게감을 그렇게 느껴버린다니까요.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이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지구가 이 정도 크기가 이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크기도 적당하게, 거리도 적당하게. 거리,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좀 더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다 불고기 돼버려요. 오늘 저녁에 닭 불고기 먹었잖아요. 되게 맛있대요. 제가 고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닭은 불고기 돼도 좋은데 사람이 불고기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지구가 태양보다 지금보다 더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동태돼 버려요. 동태. 사람이 살기 가장 적당한 이 초록색, 이 라이프존이라고 그래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거리.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저절로인 줄 아느냐?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사람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면 다 알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자식, 자식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배 안에 옷도 준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준비하죠? 뭐 조그마한 신발도 준비하고, 양발도 준비하고,
또 기저귀도 준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사람 살게 하시려고, 예? 사람에게 필요한 공기, 사람에게 필요한 물, 예? 주시려고 하나님이요, 예? 비를 내리시고, 이 보세요,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래서 욥기 36장에 보면은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려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 번개, 여러분들 번개 아시죠? 번개. 아이고 저는 뭐 번개 좀 벼락 좀 안 쳤으면 좋겠네.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천둥 번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못 살아요.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이 천둥 번개를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 주셔요. 번개가 안 치면은 이 농작물에 필요한 질산이 안 만들어져요. 번개 칠 때 정기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 산소하고 질소가 합해져 가지고 결국 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산이 식물체 공급이 되어야 식물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그래서 자라고, 그렇게 자란 식물을 우리가 먹고, 맞죠? 식물을 풍부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것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자연재해들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동네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 동네에서도 일어난 일을 보면은 동네 청년들이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녀. 그러면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벼락맞아 죽일 놈들. 우리 손자 오면은 잡아주려고 키운 닭을 잡아다 먹어버렸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요, 벼락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연계, 이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늘 무서운 줄 알게 하라고 말이에요. 하늘 무서운 줄 알게 해준 거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연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번개, 정말 참 무섭죠? 여기 보세요. 이 번개 한번 보세요. 번개. 이 번개, 이 번개 칠 때 누가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직 안 만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해요. 번개 칠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질소가 합해져서 질산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질산이 빗물을 타고 같이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질산을 공급받고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 그렇게 해서 자란 나무가 이런 나무에서부터 사람이 마시는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만 나온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산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기 안 주시면 우리는 5분도 못 살아요. 한번 시험 한번 해봅시다. 이제 코도 막고 입도 막고 공기를 마시지 마세요. 5분도 못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몰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를 주면은 고맙다가 말 한마디들 뭐 안 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식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에 수확이 많이 나요. 질산이 많이 공급돼가지고. 천둥 번개 잦으면 풍년이 든다. 맞아요.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뿐만 아니라 이 비도 사람이 살게 하려고 비를 내리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태양열을 통해서 이 물을, 이 지상에 있는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시잖아요.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들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물을 몇 번 마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생수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끌어내는데 수고료를 우리가 주고 먹는 것이지, 생수공장에서 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비를 하나님이 순환하고 있다, 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렸다가 사람한테 먹게 하고 또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다시 또 끄집어 올리시고, 바다에 가면 또 소독을 시켜버려 그냥. 그래서 다시 또 끄집어 올리시고, 다시 또 내려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설계 속에서,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랬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조주 없다고 핑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풀 한 포기도,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다고 인조꽃 있죠? 그거는 향기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안 나요. 도리어 그 인조꽃 옆에 가면은 머리가 아파요.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지요. 아름다운지요. 거기에 또 나비, 그래서 또 나비가 먹을 수 있는 꿀이 만들어지고,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고, 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거를 누가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 보다가 하루 종일 가겠네요, 보니까. 자, 보세요. 그만 봅시다. 자, 보세요. 너무 하나님은 솜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만물에 그 지혜와 그 솜씨, 그 능력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괌 와서 보니까 이 청명한 하늘, 아주 에메랄드 바다 그 색깔, 괌 사신 분들은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 이것은 누구 작품일까요? 이건 초등학생 작품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화가 작품이에요. 그죠? 만드는 거 보면은 그분의 솜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인간이 만드는 로봇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완전히 납니다. 완전히요. 그것도 종류대로,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종류대로 안 만들어 놨으면요,
만약에 명태만 만들어 놨으면은 질릴 거요, 질려. 그래서 종류대로 갈치, 숭어, 연어, 종류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조금 느끼시라 그 말이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요, 이 작품들에는요, 다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를 통해서요. 네. 보통 보면은 그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한다. 그거를 저것 보면 모르겠냐? 저게 내 마음이다. 자, 보세요. 네. 보세요. 보세요. 예. 그 싸나운 사자도 자기 새끼는, 예? 금쪽같이 아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래서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생물로. 그래서 물고기도 종류대로 기가 막히게. 예. 자, 여러 가지 종류대로.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새도 또 종류대로. 앵무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죠. 이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 다 설명한다면요, 이 성경책이, 이 성경책이요, 수천 권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로 만드신 분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욥기 39장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제대로 된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만다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독수리는요, 절대 낮은 곳에 집을 짓지 않아요.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뭐라고 하세요? 멀리 봄이며. 그런데 놀랍게도 새 중에서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새가 무슨 새예요? 독수리예요. 제가 물어본 것은 답을 다 여기에 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독수리.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잘하신다요?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대답이 어렵습니까?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종류대로. 그러면서 또 짐승들도 그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로, 짐승 중에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출산율을 조절하는 노루 그랬는데, 노루. 욥기 3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암사슴, 노루 종류입니다. 디어. 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좀 이상한 말을 해놓으셨어요. 보통 짐승들은요, 이 새끼 낳는 잉태 기간이 있어요. 보통 다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병아리는 며칠 만에 부화가 돼요? 키워봤어야 알지. 정해져 있죠? 그때가 되면 난다고요. 그때가 그냥 며칠인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강아지는 며칠 만에 나요? 며칠 만에 날까요? 모르시죠? 내가 그건 가르쳐 드릴게요. 월이 그래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월 이틀 64일 만에 나요. 이런 식으로
잉태 기간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슴 종류는요. 어떤 것은 5개월, 어떤 것은 7개월, 어떤 것은 8개월, 어떤 때는 9개월. 겨울에는요. 앙상한 겨울에는 사슴이 새끼를 안 낳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을 데가 없으면 다 잡혀 먹어버려. 그래서 사슴 종류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슴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물학자들이 이것 보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자, 보세요.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창조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먼저 식물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기 때문에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앞에 만들어진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미리서 준비하신 거예요. 다 목적이 있다고요. 저를 안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신 분 있으면 제가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냥. 목적이 다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목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자, 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의 형상을 갖고 계세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와 같은 영의 모습으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요? 이거 보이는 것은 뭐요? 이거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보이는 거예요. 집. 이건 집이요. 집. 지붕. 지붕. 요 창. 요 식당. 요 안에 있는 건 맷돌. 이건 전화통. 그리고 또 기둥, 대들보. 사람이 집의 구조하고 사람 몸이 똑같아요. 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집으로.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다. 집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네? 마찬가지로 이 집 속에 진짜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하나님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사람. 자, 또 다른 말씀으로 이사야 54장 5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동반자, 사랑의 짝, 삼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사람을 지으신 자는 사람이 남편이라. 사람을 지으신 분이 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의 남편이라.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를 남편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남자 여자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잠시 맛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뭐라고요? 남편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남편이요 사람의 짝이요 영원한 짝이요 짝. 영원한 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집을 나간 자식이 집을 다시 돌아와야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으면 사는 것 자체가 그건 고통인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뭐라고 되세요?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어디서 살려고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이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라고 하세요? 지나갔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요 안 귀하요? 내가 귀하요 안 귀하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사람은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 존재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 목적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냥 그럭저럭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방황해. 갈등해. 하나님을 만나야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방황을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안식도 평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척해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조물주요 주인입니다.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보면요. 자, 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지금 여기 거다가 두 개 같이 해놓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어요, 혼. 이건 두 가지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영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몸, 집이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 이 짐은,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흙집이라고. 흙집. 우리는 흙집에서 살다 가는 거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해져 있다고요. 영, 혼, 몸. 그래서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활동이 있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휴면욕,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의 활동들이에요. 그리고 혼의 활동이 있고, 그리고 영의 활동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활동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처럼 사람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존경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살면서도 천년 만년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500년 살고 싶네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 양이 안 차. 그래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래도 양이 안 차.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그게 진짜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 되셨습니까? 그 이번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집이요, 집. 겉사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을 가진 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하고 합해져 있는 것을 보고 산 사람. 그래서 이 집이 나가죠. 그러면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이 집에 있는 살고 있던 영이 나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집은 흙에다 갖다 묻어요, 안 묻어요? 흙에다 갖다 묻으면은 70년 내지 80년짜리 흙에다 갖다 묻으면 흙이 돼요, 안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왜 흙이 되죠?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흙이 되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집에서 나온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세계. 그래서 왔다가 다시 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저 세상으로 가셨다. 예? 예. 여러분도 가셔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예? 하나님 만날 준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흙이요. 흙의 원소하고 똑같아. 인체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그런데 돈 들여서 조사할 것도 없어 갖다 묻어놓으면 다 흙이 돼. 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좀 말씀드립니다. 자, 잘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몸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다시. 자, 몸은 어디서 왔느냐? 몸은 바디. 몸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느냐?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 그럼 어디로 가느냐?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예? 이 집이 망가지기 전에요. 망가지기 전에. 자, 또 영혼과 몸이 어떻게 다르냐? 몸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흙으로 물질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요. 자, 흙에서 왔습니다. 몸은. 그리고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안 보여. 네?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요. 있어요. 있어. 네? 완전한 인격체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정리가 됩니까?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자,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보이는 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 당황합니다. 이제 죽음이 오면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문제가 안 돼. 이건 자, 그런데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 하세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1막, 2막, 3막 진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그 뒤의 일. 우리는 죽음 뒤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하여 정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살아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좋은 일 하면은 천국 가고 갈 것 같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느냐. 예,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요. 죽음의 뒤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몸만이 이 몸뚱 안에 있다면은 죽음이 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사고 나면은요, 세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고 난 자동차 안에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살았다고 그래.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는 뭐요? 아니 몸뚱아리는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두 사람한테는 죽었다고 그래요?
왜 한 사람한테는 살았다고 그래? 두 사람은 생명이 없어. 맞죠? 바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진 거예요. 나간 거예요. 이제 나간 거예요. 네?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봐봐요. 네? 사고가 났네 보면 소리 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두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생명이 없어. 이제. 그런데 한 사람은 깨어나네. 네? 한 사람은 깨어나네요. 자,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는 뭐요? 영혼이 있고 없고. 아시겠어요? 생명을 두고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실제요, 죽음을 순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걸 보고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영혼이 자기 몸에서 문제가 생기자 바로 빠져나왔고, 빠져나온 그 영혼이 자기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가 싹 계산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자를 본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죽어요. 이거 아닌데? 보세요. 내가 아까 해놨는데 어디가 있어? 여기 있다. 이제 잘 봐요. 여기 과암 식구들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한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싹 계산돼 심판대 앞에 서는 것까지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내세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준비 못하면은 아무것도 준비 못한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된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준비하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이제 갈 때 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나, 헛살았네, 헛된 일에 바빴네. 그때서 이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 안 되신 분은 진짜 이번 주에 말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언제든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보세요.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그물 쳐진 공간은 작은 공간인데 왜 해필이면은 고기가 굴러가 가지고 걸려요? 예?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걸로 가서 걸린 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삼풍백화점에 왜 해필이면은 무너질 삼풍백화점에를 갔을까요? 예? 보세요. 이런 사고들, 이런 사고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뒤로 미룰 물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근본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참신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분이에요. 첫 번째,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면 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종교도 많고 신이라고 하는 신들도 많은데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호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신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다.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이 창조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있다면 한번 내놔보세요. 그걸 말하지 못한다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짜예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누가? 여호와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거짓 우상을 따라다녀요. 온갖 잡신은 또 그렇게 살도 섬겨.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은 땡겨불고 버리고 사기꾼 쫓아다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자,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다. 이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거짓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다니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우상들은 도리어 섬기니까. 사람마다 우둔하고 뭐라고요? 무식하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면은요, 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헛것.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 보면은요, 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뭐라고요? 수건물이라.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도금해 놓고 사람이 만든 것인데 어찌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우상을 어찌 신이라고 떠받드냐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멀리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쌤쌤이라고 그래. 이럴 때보다요. 쌤쌤. 우준하고 무식한 거예요. 자, 잠깐 봅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복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복 줄 분한테 빌어야지. 복 줄 분한테 찾아봐야죠. 예? 이상한 거예요. 오래된 나무만 갖다 하면 그것다 복 주라고.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새끼 거꾸로 꽂아갖고, 예? 이 보세요. 이 오래된 나무만 보면은 복 달라고 그래. 줄 복이 있어야죠. 나무가 뭔 복을 줘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도 졸라싸니까 속이 상해버렸어. 그래, 속이 텅텅 비어 무너지려고 하니까 속 치안한데. 사람이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돌무더기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지켜달라고 빌고, 자식 달되게 하려고 빌고, 전부 다 이거 다, 이 돌탑. 오늘 돌탑 봤죠? 에메랄드 밸리? 예? 그죠? 에메랄드 계곡인가요? 관분들 모르셔요. 예? 아시죠? 예? 거기 가니까 막, 거기도 오늘 사진 찍으려다가 이거 아직 못 넣었는데, 보니까 돌탑 쌓았고, 왜 돌탑 삽니까, 사람들이? 예? 소원 비인이라고. 그 돌탑 쌓아놓고 소원 비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예?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뭔 돌이 복을 줘요? 예? 소원 게시판 만들어 놓으니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예? 코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예?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예?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자기 소원을, 예? 이루어진다 하니까 여기다가 다 소원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예? 복 줄 분한테 찾아와야죠. 그죠? 예? 주인한테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이런 데다가 소원을 적어놓으면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한국에 장독대가 있어요. 예? 된장 담가 먹고 장 담가 먹으면 장독대에다가 복 달라고 빌어요. 5만 가지 잡신 다 불러와요. 예? 장독대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예? 이것이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큰 돌, 쓸만한 돌만 있으면 뭘 3개나 그러면 사람들이 돈 갖다 바쳐. 예? 이거 다 헛거요, 헛거. 아시겠어요? 예? 사람의 수공물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큰 복 준 줄 알고 이런 데 가서 빌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복 달라고 이 앞에 와서 1000배, 3000배를 해요. 예? 무릎 꿇고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복 받으려다가 관절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진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하니까 나무로 만든 것은 불나니까 싹 타버려요. 강원도 낙산 삽니다. 얘가 불나기 전에. 보세요.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할까? 어둠의 골목 찾아가. 여기 가면은 점쟁이가 있어. 점쟁이가. 예? 이거 그만 찾아가세요 이제. 예? 예? 한국에
이거 인터넷 중계 안 되죠. 한국의 뭔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비슷하게. 예? 국무총리도 그런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지금 유상이 지금 땅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지금. 예?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를.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잡신 우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네? 이게 한국의 무당되다가 구다는 거예요. 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돌에 갖다가 섬기고, 예? 이거 참 돌에다 갖다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돌에다 갖다가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이게. 예? 이 사람 창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나라들 있죠. 예? 힌두교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요, 소가 신이요, 소가. 예? 제가 이제 네팔 같은 데 가보니까 네팔에가 이 주인 없는 소들이요, 제일 대접을 많이 받아요. 예? 소가 길에서 딱 앉아 있으면은요, 손님이 비켜줄 때까지 못 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소를 신으로 섬기냐고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인지 아세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소가 안 돼요. 그래서 살아서 소한테 잘하면은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비밀 통로를 소가 가르쳐 준대. 예?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요.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전부 다 헛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무로 만들고, 조각가가 만들고, 석공예가가 만들고, 점토 공예가가 만들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나무는 썩고, 점토 공예는 부서지고, 돌은 깨지고, 썩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신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이 되려면은 이거 끄라고 진짜예요. 끄라 나 보여주라고요. 진짜 신이 되려면 첫 번째 창조주야.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말해준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응? 자, 41장에 보면은요. 자, 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재판 한번 해보자. 어르신 내가 이거 드릴게. 나중에 자료 다 드릴게. 컴퓨터 있으시면 내가 다 드릴게. 말씀 듣는데 집중하세요. 집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 한번 해보자. 그 말. 재판할 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신이라면 신이라는 증거를 좀 내놔봐라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진술하라. 앞으로 있을 일 말해봐라. 이거 말 못하면 신이 아니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미 지나간 일도 한번 다 말해봐라. 신이라면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로 한번 말해봐라. 말하면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확인.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있으면 내놔보세요. 있으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진짜 신이라면은 복도 줄 수 있어야 되고 화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인정하고 정말 놀라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말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걸 말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뭐라고 하세요? 가증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소리 치신 하나님은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예,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나간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나타났을 때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는 인정해야 돼요? 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때는 믿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절대 막연하게 무조건 믿으라 가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는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확실한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인간 역사가 자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왜 만드셨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다 띄워줄 테니까 그냥 성경을 앞에다 모셔놓고 그냥 자, 잘 보세요. 이거 만든데도 이 서툰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첫 사람입니다. 첫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흘렀더라. 강이 4개가 흘렀더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강 이름까지 나와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특산부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괌에서는 무엇이 많이 나와요? 괌 특산물이 뭘까요? 괌. 예? 예. 저 삼척 특산물은 뭡니까? 오징어. 삼척을 설명하려면 삼척 앞바다에서는 오징어가 많이 나오더라. 에덴 동산 첫 번째 비손강에는 무엇이 많이 나오더라? 금,
보석.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지역 이름까지 나와요. 성경은 전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명, 특산물, 사람 이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이 보석의 상태까지 나왔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이게 보석 종류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라?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둘째 강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그 강이 어디로 흘렀는지, 셋째 강은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아시리아 제국이잖아요.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가 흘렀다고요? 4개가 흘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4강이 중에서 2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신화요, 역사요?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역사.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사실이라고요. 에덴 동산, 에덴 가든 그러죠. 동산. 자, 아담. 이게 이제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시고 그때는 일 안 해도 살았어요. 다스리며 지키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 역사가 에덴 동에 시작됐는데 시작이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을 불순종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거역해요. 그래서 그게 불순종이 바로 죄예요. 죄가 시작돼요. 죄가. 안타까운 일이죠.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여자가 먼저 일통을 저질러요. 여자가. 그리고 이 남자는 여자한테 약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자 말을 듣고 남자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최초의 죄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잠갔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죄는 절대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제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죄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죄 안 가르쳐줘도 애들 보면은 죄 지어야 안 지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투고, 싸우고. 저도 아들만 둘인데 있잖아요. 아들 클 때 보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라 해도 싸우대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씨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됐고 죄인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 것처럼,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은가요, 아닌가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지은 죄는 네 머리카락 숫자보다도 많다 그래요.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내 앞에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 죄짐 해결 못하면 죽을 일만 같아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자, 이제 보여주세요. 이 에덴 동산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디냐? 예? 이 에덴 동산은 세계 중앙에가 있어요. 여기에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여기 중앙 지중해 근방 페르시아만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중심부예요. 여기에 비송강, 기혼강 이 두 개의 흔적이 모래 밑에 감춰져 있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두 강, 세 번째 강 히데겔 강과 네 번째 강 유브라데 강은 선명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게 세 번째 강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 유브라데스 강. 이 티그리스라는 말은요 헬라 말이고 성경의 원문의 히브리 말로는 히데겔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의 상류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티그리스 강의 상류예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가서요. 그리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상류입니다. 이 사람 누구 같습니까? 젊었을 때 저도 괜찮았습니다. 예. 자, 보세요. 티그리스 강.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첫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바로 거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자리하고 동일합니다. 성경과 역사는 일치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은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라크 코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에덴 동산 옛자리. 여기 가면 과거에 에덴 동산 그 낙원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벽화로. 벽화가 발견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동식물들이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의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물이 많아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냥했던 그런 그림들. 지금은 사막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사막도 과거에는 비옥했다는 것도. 에덴 동산의 강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죄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지하로 묻힌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하에 묻힌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죄 때문에 피조물도 지하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에 묻힌 것들이 지금 현재 바로 그 자리에서 묻힌 것들이 엄청난 동식물들이 지하에 묻혀서 밑에서 올라오는 열, 땅속에는 불이 있다고 그랬죠. 위에서 누르는 압에 의해서 기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5%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는 기름 한 방울 캐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엄청난 이런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지하에 묻힌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가서 똑같이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똑같이 찍으라니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 사진 똑같이 찍으라는데 못 찍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혼났어요. 예, 가서 보니까요, 나무들이요, 이거는 막 영화롭고 광대하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광대합니다. 둘레가 제네럴 시어머니라고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예? 목사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 나무 한 그루가 38m입니다, 둘레가. 제네럴 셔먼 장군.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이런 나무들이요, 공원인데
공원이 면적이요 한 도만 합니다. 한국에. 세콰이어 파크, 요세미티 파크,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하에 묻혀서 기름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보세요. 나무가요. 괴물 아닙니까? 이게 지하에 묻힌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년도라고 2005년도에 내가 갔었네 보니까. 바로 에덴 동산 자리에서 이런 나무들의 화석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거예요. 오래된 참으로 큰 나무들의 화석, 이게 바로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규화목. 여기서 발견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자리에서. 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보세요. 바로 여기에서 이 에덴 동산 자리에서 이런 큰 나무들이 지하에 묻혀서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5%가 나옵니다. 기름은 결코 모래가 녹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 자리가 지금은 대부분이 모래로서 베이고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오려면 반드시 유기물체가 땅에 묻힌 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생물의 사체는 석유는 생물의 뭐다? 사체이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이 엄청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하에 묻힌 거예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전 세계 석유산이 75% 나온다. 에덴 동산 자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만 근방에 석유 공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기름 공장이. 각 나라의 기름을 거기서 대부분이 사다가 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 자리. 자,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죄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죄를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5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가득 찬 세상 보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좀 잘 키워봐야 했더니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쓰레기 꽉 차면 쓰레기통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요? 치워야 되는 것처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결국 죄 때문에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 성경에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물로, 한 번은 불로. 한 번은 이미 지나간 일이요, 한 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로 이전에 있었던 심판, 바로 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자,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물로 심판하니까 이제 물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계도까지 줍니다. 재료까지 알려줘요. 잣나무로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배를 만듭니다. 이 배를 만들면서 긴 기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배를 만들어서 피할 길을 준비합시다. 외쳤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권하는 것처럼 외쳤습니다.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노아 8식구.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자부. 그리고 노아 부부. 이렇게 8명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결국은 배가 다 만들어집니다. 배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배에 태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동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다 죽어버리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짐승들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렇게 짐승들을 태울 수 있는 크기로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넓이가 24m,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물이 새지 않게끔 역청으로 배 방주에 밖과 안을 칠하라. 방수까지 하죠. 역청보다 방수 재료가 더 좋은 게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고, 자,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들이 타자 태워지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기쁨의 샘들이 땅 속에서도 막 물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요즘에 게릴라 폭우 아시죠?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눈이 막 감겨지신가 보네. 낮에 너무 피곤하게. 내일은 안 가 있었겠네 이제. 자, 더세요. 창세기 조금만 더 합시다.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좀 달랐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쩌리라? 멸하리라. 너는 장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 역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설계도까지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길이 1규빗이 얼음 팔꿈치 여기서부터 가운데 끝머리까지예요. 약 45에서 5cm, 50cm입니다. 300규빗이면 50cm 잡으면 150m예요. 이 정도 크면 15,000톤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이 물 난리였기 때문에 이 큰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배 만드는 과학자들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비율이요, 최고로 안전하대요. 어떤 파도에도 안전하대요. 자,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엄청난 이 죄 때문에 심판이 있었다니까요. 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피곤하더라도 계속 작업을 했더라. 피곤하더라도 말씀을 더 정신 차려 들었더라. 그 말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에이? 600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예. 노아 할아버지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라는 분이. 그때 당시는 환경이 좋아서요. 예? 이 사람이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사람이 왜 늙는 줄 아세요? 세포가 죽기 때문에. 세포가 왜 죽은 줄 아세요? 해로운 태양 강선 때문에. 그러니까 안 늙고 오래 살고 싶으면 태양을 쐬지 마시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하늘에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수증기, 물층이. 아주 두껍게 있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광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해 줬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비닐하우스하고 같은 거요.
온실하고 같은 거예요. 유리온실. 유리온실 안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요, 1년 내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커요. 예?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수증기층이 있을 때는 당시에는요, 예? 예. 사람도 오래 살았고 지금보다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예? 자, 600세. 놀라지 마시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내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비가 그치 40일 동안 오고 물이 지구를 전부 다 덮었어요. 땅. 그리고 물이 차서 배가 떴고, 다시 물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기까지 1년하고 10일 걸립니다. 엄청난 난리죠. 물난리죠. 이런 엄청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방주가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 아라랏산에서 그 방주가 발견됐어요. 에? 방주가 4,500년 됐는데 방주, 잣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어떻게 안 썩고 지금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예? 남겨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라랏산 제가 직접 가봤어요. 저는 성경이요, 성경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곳은 제가 진짜 많이 가보려고 애를 썼어요. 아라랏산은 높이가 5,165m입니다. 백두산의 2배 정도 됩니다. 아라랏산은 빙산입니다. 얼음산이라고요. 얼음산. 천연 냉동 보관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얼음 속에 보관되어 있던 방주가, 이 여름 같은데 좀씩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에서 방주가 드러나기도 한 적이 있고, 요즘에는 있잖아요, 얼음 속까지 사진을 다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방주 얼음 속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지점까지 가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다 확인까지 다 끝났어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끊임없이. 자, 이 보세요. 노아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방주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은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리고 그때 이 물난리로 인해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 외에는 전부 다 죽었어요.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죄의 심판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어쨌더라? 다 죽었더라. 죄 때문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창이라 하였더라. 이 보세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나중에서 이제 방주를 같이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 후회했겠죠.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이제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기회가 안 온다고요. 여기가 실제로 이제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아라랏산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연구하고 찾고 해가지고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홍수 때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홍수에 의해 가지고 물이 또 떠내려 가서 쌓이고 또 쌓이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물난리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퇴적암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아니고 그랜드 캐년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봤어요. 실제로 가봤어요. 제가 여기 그랜드 캐년 완전히 퇴적층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청년 때도 있었다니까요. 이런 때도. 이건 제가 터키에서 찍은 퇴적층입니다. 터키. 한국에 제주도에 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차기도를 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선명한 퇴적층입니다. 네. 정말 지울 수 없는 자국입니다. 네. 홍수의 흔적들입니다. 홍수의 흔적들이에요. 스페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페인과도요. 네. 여러분들 살고 있는 마당 파봐도 다 퇴적층입니다. 네. 화석들도 홍수의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들이 그냥 죽어서요. 그냥 죽으면 절대 화석이 안 만들어집니다. 다 분해돼 버려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물살에 의해서 갑자기 묻혀야 되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화석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런 화석들.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죠. 에베레스트 산. 여기도 화석이 발견됩니다. 여기서도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육지에 있는 소금 호수들, 소금 광산들. 아니 바다에가 있어야 될 소금이 어찌 육지에서 나옵니까? 전 세계가 바닷물이 잡힌 흔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요 바다하고는 천리만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연대 이렇게 소금 염전 맛이 있습니다. 소금을 캐다 육지에서 소금을 캐다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밭과 소금 호수들. 여러분들 미국에 가도 솔트레이크 있죠?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여기도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도 가보니까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도 소금, 몽골은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면이 전부 다 육지요. 그런데도 거기도 곳곳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소금 호수가요. 가서 직접 내가 맛을 봤는데 짭니다. 그 오래돼서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소금 확인 아니라고. 여보, 이런 거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자, 흔적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덮었던 물을 이 바다 창고에다가 또 보관해 줬어요. 홍수 이후에 산은 높이 올리고 또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고. 여러분들 이 괌이 마리아나 해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런 깊은 바다에 지구를 덮었던 물이 사실은 창고처럼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면은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입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일 또 봅시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